예, 오늘하고 내일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도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의 참여자 이틀 동안 그렇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5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다시 한번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어제 14장에 이어져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1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수효대로 너희를 벌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 너희에게 혹시 의인 3명이 있다 치자. 욥, 또 다니엘, 그리고 또 한 명인 거야. 노아와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있다 치자. 아무리 이 3사람이 너의 성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구원을 얻을 뿐이지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 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13절 말씀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관한 이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볼 때 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포도나무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된다. 이스라엘을 나타낼 수 있는 나무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포도나무. 그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거기다 이제 무화과 나무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보통 포도나무와 이제 감람나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여러 숲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제조, 무엇을 지조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 갖고 만들 수 있는 뭐 제품, 뭐 작품이 있겠냐. 포도가 얼마나 이게 구불구불한 겁니까? 넝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무못조차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포도나무의 어떤 특징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못할 때 그것은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양 끝이 불로 태워졌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멀쩡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제조할 수가 없는데 불에 탄 나머지 갖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실망, 심판 이런 걸 말하게 되어지죠. 시편 8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여기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잠시 한번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인데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말할 때의 포도나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단 말이죠.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가 백향목과 비교가 됩니다. 백향목은 뭐 아름드리 큰 나무이죠. 목재로 쓸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이 백향목에 비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짜 쓸모 있는 충분히 유용한 그런 민족들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8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게 넝쿨이 이게 퍼져서 바닥까지 뻗고요, 넝쿨이 강까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부흥의 때를 말하게 되어지죠. 엄청난 영향력을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다 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 습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대표적인 적군들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아수르, 애굽, 또 특히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겠죠.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살펴 달라는 거죠.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씹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주께서 심으신 것 아닙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 15장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에스겔서 15장으로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온전할 때에도 제조에 합당치 않던 것이 이제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어찌 제조할 수 있겠느냐. 6절 말씀 보면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뭐 결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오히려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하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범법하니라.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말할 정도면 이제 확실한 심판인 거죠. 특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본인들은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겼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잘 알며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이죠. 에스겔 15장이듯이 요한복음에서도 15장. 그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또 요한복음 15장으로 잠시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워낙 짧다 보니까 다른 말씀과 함께 보는 것이 또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농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포도원 과수원지기가 그러니까 전지한다고 그러죠.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에스겔 15장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라요. 가지가 말라요. 그러니까 진짜 쓸모가 없는 거죠. 뭔가를 제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땔감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에스겔서 15장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에스겔서 15장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겠죠. 결국 에스겔서 15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왜 이들이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오히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도나무로 여겼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을 하가여서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거름도 주고 비도 주시고 잘 갖고 가지고 그 넝굴이 바다 끝까지 강 너머까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붙어 있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 결국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며 어제 봤던 14장처럼 하나님의 우상 취급하면서 같이 섬겼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것에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가지도 포도나무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시듯이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밖에 던져 버려져 땔감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에 끊어진 그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을 시작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장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도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 세미나 내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건물 지하 2층 하나님께서 예비한 임차인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